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복을 받길 원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거룩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입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함 받은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돼요. 과연 나는 거룩한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 보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주님 품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량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시장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사는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 시장에서 이제 노예가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면 누구께 돼요? 주인께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셨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했으니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입혀 주시고 더 나아가 속량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사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나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내 자신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값이 높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값을 지불하고 사신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값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의 피로 사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걸로도 우리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내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죄에 씻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씻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채워진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상을 쫓으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주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거룩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회사를 차리고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물질의 자녀가 아니라 성공의 자녀가 아니라 우상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옷을 또한 입혀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속량시켜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의 죄 씻음, 이것을 하나하나 더욱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과연 지혜와 총명은 어떠할까요? 지혜와 총명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 과연 얼마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가격을 매긴다면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사람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때론 우리 어릴 때 종종 그래요.
야, 넌 얼마를 너의 몸값으로 매길 수 있냐? 선수들의 연봉이 다 그렇잖아요. 선수들의 몸값이 연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선수는 얼마,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봉으로 이렇게 책정되는 걸 보면 아, 내 몸값이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 씻어주신 우리의 연봉은 과연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봉을, 우리의 몸값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봉은 어떠하냐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담겨 있대요. 우리의 연봉은요, 보물이에요, 보물. 1억, 2억, 3억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보물이잖아요, 보물. 아무리 현금으로 가져봤자 보물 하나 갖는 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값어치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질그릇 안에는 너희들의 마음 안에는 보물이 다 하나씩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해 본 그 보물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 심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보물은 언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어 주신 사람이 찾을 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보물은요, 우리가 예전에 보물찾기 해보면 알잖아요. 숨긴 사람은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보물 근처에서 사람들이 막 헤매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하잖아요. 야, 저기 고개만 돌리면 저기에 있는데, 야, 저기에만 보면 있는데, 야, 저것을 못 참네, 막 말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물을 심겨 주셨는데 그 보물은 누가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만 찾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물을 내가 더욱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판단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보냐면 외형적인 것을 가장 먼저 보죠.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그 보물로서 우리를 판단하고 매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 헛된 것들 자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고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가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면서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도 매일매일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입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사함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그 기업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내가 중신교회 저 성도를 봐라, 아무개 집사를 봐라, 권사 장로를 봐라,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 가운데 자랑할 만한 사람이 저기 있지 않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아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내 가치를 확인하고 온전히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가장 앞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하나하나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기만 하고 그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줄 아세요? 다음에는 감사를 또 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딱 줬어요. 그럼 어때요? 야, 그 선물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라고 대답을 들으면 어때요? 다음에도 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아무 대꾸가 없어요. 감사는 마음도 몰라. 그럼 어때요? 다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받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입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첫 번째로 십자가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죄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아셨다면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삶을 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죠, 말 가운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어려우세요? 아마 엄청 어려우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두 번째 뭐요? 약점으로 농담하지 않기. 사람들의 약점은 다 있잖아요. 그 약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상처가 되어서 돌아온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아냥거리지 않기. 그 다음에 격려하는 말하고 축복하기, 존중하기,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행동으로는 남을 배려하고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혼자 있을 때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 괜찮겠지? 주님이 보고 계세요. 혼자 있을 때도 바르게 살아가는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가 또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음란과 분을 조심해야 되고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가운데 이러한 생각 저런 생각 잡다한 생각으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워오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장, 자기 전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찬양으로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러시면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그 찬양의 고백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나에게 그런 사람만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들 또한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허물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생각하고 용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씩만이라도 꼭 지키세요. 이걸 다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이 일주일 동안 꼭 지키겠다라고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하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개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3개를 4개를 더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셨다면 거룩함을 입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